걸어다닙니다. 사실 물 먹을 힘도 없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제 삶의 고난과 아픔이 많으니까 그만큼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제가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하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잠도 자야 되고 그런데 그냥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풍성한 은혜가 너무 임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하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풍성한 은혜가 정말 제 삶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아멘.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긍휼하심을 오늘 한 장 달라 읽었죠. 자, 긍휼은 히브리어 라함입니다. 사랑한다,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다, 친절히 대해주다.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드보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긴다.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친절히 대해준다. 아멘. 그렇게 받으세요. 아멘.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윤복희 목사님한테도 윤복희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오늘 감사하지 않나요? 아멘. 그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저 많은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얼마나 멋져요. 내가 막 자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에 내가 가서 설교하고 워십하고 찬양하고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네, 그리고 여기는 찬양이 뜨겁잖아요. 네. 제가 뒤에 서서 춤을 출 만큼 찬양이 뜨거워요. 우리 남자분들도 앉아있지 마세요. 그냥 뒤에 나와서 같이 춤 추시고. 네. 여기도 불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는 재단이잖아요. 아멘. 쓸 거 아끼고 아껴서 필리핀 선교하시면서 쌀 사주시고 그런 사람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가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헬라어로는 엘레네모네스라고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무엇인가 모자라고 우리가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부족하고 그 필요를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선행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잘난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비싼 집에 어디에 뭐 몇 평 어디 뭐 이런 거 막 차도 좋은 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를 내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셨기에 저희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된 인격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멋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주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로 타락한 인생들을 오늘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도 그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긍휼에 힘입어 우리들이 오늘도 보좌 앞에 나올 담대함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라크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자손 대대로 베라카의 복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예배 드리는 복. 아멘.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 아멘.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복.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유집사님?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 탕자. 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먹을 것이 풍족한데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잖아요, 창자가. 근데 자,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한 자가 돌아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새 신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에 살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중에 교회를 좀 안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범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막 콧물 눈물이 뚝뚝뚝, 이 성경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막 울어가지고, 네, 100일에 3번 읽는데 울어가지고 막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는데, 사실 우리 인격이 그렇게 쉽게 갖춰지나요? 아니에요. 저도 뾰족뾰족하고 막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또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이렇게 사역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험난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돌아온 당자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살찐 송아지를 막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천국잔치 아닌가요? 아멘.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막 먹으면서 우리 영이 자라고 우리 영이 막 기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근심이 아니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영원한 평강. 저는 지금도 그 이지희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불렀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요. 너무 은혜스러워. 제가 거기다 화음 넣었잖아요. 제 소리가 너무 크지만 그 곡이 너무나 저에게 평안을 줘서 그거를 잘 듣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회개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죠? 큐어 축제하고 뭐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내 입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저쪽에 서 있어. 그냥 하나님, 성령님께서 와서 일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와서 일하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호세아 선지자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어긋난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왜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막 임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고, 어떤 때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지요. 주저앉아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믿음이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단련이 되잖아요. 고난에 단련돼가지고 막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견고해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때로는 주님이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저희들을 비웃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희를 비웃어요. 근데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거든요. 아멘.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셨지. 아멘. 교회 안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도 그랬죠.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말 함부로 하고 우리는 꾹 참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열매가 맺혀져요. 선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습니다. 자, 어떻게 입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죽이려고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막 사람을 보냈겠죠. 3일 동안 도망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탈진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탈진이 쓰러져 버렸어요. 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를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같이 그 능력 많은 사람도 죽기를 원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세벨이 자기를 지금 막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피곤을 풀어주고 떡을 갖다가 먹였어요. 그렇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누웠잖아요. 다시 누웠어. 엘리야 같은 그 큰 능력자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을 불어넣어줬어요. 다시.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까요? 제가 막 준비하면서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엘리야가요 죽기를 각오하다가 떡과 물을 먹고 그리고 호렙산에 40주 40야를 막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막 벼락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어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막 났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막 불이 막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도 삶 속에서 피곤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죽고 싶은데 우리 큰딸 생각하면 제가 눈이 안 감길 것 같아요. 다시 힘이 나는 우리 큰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여기서 내 사명 다 하고 내가 죽으면 난 천국까지만 채널을 어떻게 하지? 우리 큰딸이 막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렵고 힘든 일 없겠어요? 있지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엘리야도 그랬잖아. 그 큰 능력자도 큰 뜻을 이뤘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지금 들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지금 엄청 큰 일을 했지요. 엘리사를 선지자 사명을 주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큰 능력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십니까? 혹시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요? 이 집사님 없지요? 없습니다. 네네. 얼굴이 다 밝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왜 이르러요? 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만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쓸모없어서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소금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온전한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을 막 밝혀서 어두움의 그 주관자들이 떠나가잖아요.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할 때 그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사명이 있지요. 자,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하지만 우리 유집사님 같은 평신도들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빛을 내서 빛을 막 발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막 나와야 돼요. 어두움이 막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아멘. 저희들 목사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대언할 뿐이죠. 근데 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래요. 그 다음에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나의 형제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라고. 근데 지금 그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잖아요. 죽게 되었는데 봐봐요. 27절에,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근심이 생겼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자니까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줘서 살았어요. 자, 살아났어요. 자, 우리가 또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이름이 비슷하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자, 이름 비슷합니다. 자, 에바브라를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요.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저쪽에 지금 필리핀 어떤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들면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윤석희 목사님 그렇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생각지도 않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주 국제기도원에 김종순 원장님이라고, 저희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제가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전화가 와요. 저는 막 잊어버리고,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실족한 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뜨겁게. 네. 자, 뜨겁게 수고하는 그리스어로 에고니조마이, 이거는 싸우다라는 뜻이래요. 아까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했어요? 군사로서 싸우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 뜨겁게 수고하는 이것이 그 그리스어로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같은 십자가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싸우고 있나니. 뭘로 싸우고 있다고요? 기도로 싸우고 있대요. 네네. 자, 빌립보서에서 함께 군사된 자요. 아까 25장에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자, 원수 사탄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막 방해해. 막 방해하고 막 막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 막아 못 가게 하려고. 그렇죠. 악한 세력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막 막는 거예요. 방해하고.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아멘. 승리하셨죠? 아멘.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보기 좋습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까지 3명 이제 너무 좋네요. 네네. 네. 우리 또한 중보기도하며 싸워야 되는 십자가의 군사들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강권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미 입었잖아요. 근데 깨닫고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내 마음이 강박해지잖아요. 악한 것들이 막 강박하게 하고 막 진리 가운데로 못 나오게 하잖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싸워서 승리해야 돼. 그래야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에게 기도하도록 영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또한 저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네, 에바브라의 기도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였지요. 우리가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양들을 낳아야 돼요. 영혼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아픈 거 다시 생각 안 나고. 우리 여자들이 그러잖아. 애기 낳으면 다시는 애기 안 나, 힘들어서. 근데 애기 키우다 보면 이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낳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를, 그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해서 다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은 찾으러 오셨거든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은 찾으러 오셨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다음에 네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두 메인이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안 여기셨을까요? 많이 여자주셨습니다. 막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막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 막 와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그러죠. 처음에는 막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막 풀어보려고 그러면 막 더 근심이 더 막 쌓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렇잖아요. 이제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되다 보니까 막 얻으러 다닐 때는 막 빨리 안 구해지니까 막 근심이 오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워서 디스크가 그렇게 흘렀으니 계속 누워만 있었잖아요. 침 맞고 밥 먹을 때 얘는 계속 병실에 누워만 있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아,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무슨 주님이 하시려나 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손 놓고 있는데 더 평안이 오는 거야. 이사 갈 때 지금도 못 구했어도 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냥 살게 하시면 여기서 사는 거고 버티고 사는 거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이사 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또 이사 가게 하실 거야. 아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 평안이 찾아왔어요. 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시려고 저를 꽉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는 나의 구원하심을 너는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디 누가 왔냐고. 저 올 사람 없어요. 저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저기 이번에 이제 진주 국제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거기 막 불 완전히 불이에요. 막 바닥에서 불이 막 삼박산 미랄 출신 막 김준호 목사님이 막 불이 있어가지고 다 일어나서 춤춰 막 저기 하는데 그 목사님도 막 단에서 막 이렇게만 뛰는데도 막 은혜가스러워가지고 내가 원래 춤 잘 안 추거든요. 근데 앞에 나가서 막 춤을 췄어요. 앞에 나가서 막 춤을 췄어요. 막 그냥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이더라고요. 원래 그 기도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특히 명절 때 같은데. 그래서 거기 다녀왔고요. 또 주일날은 또 가까운 직산역에 또 갔다 오고 오늘 또 이렇게 연말 끝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고 주일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네, 좀 안타깝긴 한데 아유 이렇게 다니니까 아무튼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좋고 우리가 주님한테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것도 좋지만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좋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 인간적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도 아픔도 다 있지만 그냥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막 너무 막 그 평강의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그냥 내가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뛰어지잖아요. 막 뛰어져.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에 막 저를 불러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네, 무슨 말씀을 가서 또 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한테 주시지? 저한테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은혜 받는 것을 저도 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이렇게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잖아요. 말씀으로, 워십으로, 찬양 인도로, 때로는 식당 저기 밥하면서 또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에게 그 베풀면서 얼마나 큰 감동으로 제게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다가오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34장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제일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마음이 강박한 거잖아요. 마음이 강박하면 자꾸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들이 더 어둠 속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돼. 아멘. 우리는 원래 저기 죄인이잖아요. 아멘. 나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막 마음이 강박해져.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마음으로 상처 주면 저도 마음이 좁다고 그랬잖아요. 너그럼 저 할 뿐이지 좁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박해져. 다시는 안 봐야지.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가면 눈물이 막 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내가 뭔데 아버지 나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셔서 아멘. 누구 미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미워도 못해. 그때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겼죠. 뒤끝이 물르게 생겼죠. 고집은 센데 누구 미워하지도 못해요. 그냥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빨간 손을 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빨간 손 들면서 하는 게 사람을 더 감동시키고 더 은혜를 주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분주히 다녀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들고 아플 때도 있고요. 그때도 주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군가의 정말 오늘도 기도로 싸우고 계신 그 기도의 종복이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낫고 다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잖아요. 때로는 엘리야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 나 죽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에게 기력을 주셔서 주여. 다시 산 호렙에 오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성산에서 주님 다시 만나서 다시 사명 받고 아멘. 다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사람들은 제가 막 건강해서 막 뛰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 왔더라고. 목사님 요즘 새로운 곡 하시대. 너무 멋져. 모자 쓰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데 목사님 몸이 굳었더라. 지금 허리가 아프잖아. 근데 허리가 잘 안 굽어지잖아. 제가 봐도 그래. 이렇게 하는데 허리가 저 허리하고 목이 좀 굳었어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뛸 수가 없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두 명이서 새롭게 나오셨는데 우리 노아 장모님하고 여기 우리 자매님하고 나오셨는데 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시고 또한 더 큰 일도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 나라 가서 해같이 빛나시고 아멘. 면류관 아멘. 받으면서 주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하실게요.